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피공으로 죄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눈총 앞에 우리가 서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여 세상 속에서 보이는 부유함과 명예와 권세를 향하여 죄를 먹고 마시며 게으르고 불성종 잠에서 깨어나지 못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한 코로나가 전 세계 방역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여 어려운 전염병 속에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양문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진실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기에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신 공영준 원로 목사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초에 계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의 힘을 얻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나이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이런 얼굴이 더 많이 밝아진 모습을 보니까 더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전체가 27권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이 세 저자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은 이 세 저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제4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저자보다도 더 좀 깊고 높은 진리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저자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상징적인 네 가지 동물이 나와요. 사람, 그 다음에 소, 그리고 이제 그 독수리, 이 네 가지 그 영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사자복음이라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권세 있게 하는데 마치 예수님을 이 사자의 권세와 같이 권세 있게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이 사자복음이다. 권위를 나타내 예수님.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소는 뭐예요? 소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봉사예요. 꾸준히 묵묵히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뼈까지, 가죽과 뼈까지 다 사람에게 바치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희생과 모든 헌신, 봉사하시는 분.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와 같다, 소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비해서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사람복음이란 말이에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소외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람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가리켜서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됨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한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입장에서 기록된 이 복음이 요한복음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과 다른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의 기록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첫째는 이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할 때 행적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다 한결같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 받으신 일이나 겟세마네 농산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난 일들이나 승천하는 그런 행적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해설이 붙게 돼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잖아요. 그래서 돈 바꾸는 자, 동물을 파는 자들 다 내어쫓을 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표적을 보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헐고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 미친 짓 아니냐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은 그렇게 그래요. 이것은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설이 붙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행동 반경이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일들을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와서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사내들의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나 또 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또 헬라인들과의 접촉, 그래서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주로 접촉을 했던 모습들도 보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나는 이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I am, 그리고 이 헬라 말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7가지로 표현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얘기하고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0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또 7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이런 표현들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은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볼 것은 태초라는 거예요. 태초에. 여러분, 우리가 태초하면 뭘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를 생각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태초는 이 만물이 창조되는 그 태초가 아니에요. 그 태초보다 훨씬 이전,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그 창세기의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여기 나오는 이 태초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만물을 창조하는 그 태초보다 훨씬 더 이전 그 태초에, 근본적인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다. 그 태초를 가리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태초예요. 이 세상의 시간은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그 시간부터 이 세상의 시간이 카운트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그 태초는 그 만물이 창조되긴 훨씬 이전 그 태초에 벌써 말씀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태초에, 창조 이전보다 훨씬 이전 그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희생과 봉사자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자비와 사랑의 주님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신 예수, 이 말씀을 가리켜서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그 태초보다 훨씬 이전 창조에 누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그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의해요. 자, 살펴봅시다. 첫째는 뭐냐면 창조 전에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말씀이 아니고 창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다 하는 걸 첫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씀이 곧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다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자, 3절을 보세요. 만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자 보세요. 태초에,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천지를 다 창조하셔서 말씀 없이는, 말씀이 하나님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거예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어를 의미하잖아요. 말은. 그러니까 전달의 도구.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 누가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말에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말로 생각하는데 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사상이 돼요.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오게 될 때는 언어가 되고 이 말씀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행동이 되어진다. 그래서 다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생각, 사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되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언어, 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움직여가게 되어지면 행동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냥 빛이 있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된 그곳 저기에서 이제 역사해서 천지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움직이고 선포되고 움직이고 그 말씀이 그곳에 움직인 곳에 가서 역사해서 천지가 만들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전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를 별도의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요. 하나님 주도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해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된 그 말씀이 그 전달받은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서 변화를 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태초, 그러니까 천지가 만들어진 그 태초는 다른 태초예요. 훨씬 그 이전에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세요. 그랬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까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는 헬라 말이에요. 천지 창조보다 먼저 계셨고 먼저 계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분명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언어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니라 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안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이전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창조되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는 생명을 때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고 행동하고 우리 목숨, 이걸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그보다 훨씬 높고 깊은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유한된 그저 60년 70년 살다가 끝나고 마는 그런 유한된 생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누리를 아주 고상한 생명, 그 영적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 안에, 말씀이신 예수 안에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가 영생을 누릴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의 생명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생명이라는 말, 빛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한 의미로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54회나 기록되어 있고 또 빛이라는 말이 23번, 사랑이라는 말이 60번이나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해서 그분 없이는 창조된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이 이제 빛으로 우리에게, 사람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그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은 우리 밤에 그 깜깜한 그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리고 신령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 되어진 그런 죽음의 상태, 이걸 가리켜서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췄는데 그 어두운 상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일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진 그런 사망의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거기에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 바로 이 어둠의 인간 세계에 빛이 비쳤는데 그 원어에 보면 이 빛이 비치다는 말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 빛이 예수님이 태초에 비춘 걸로 그렇게 어둠에 비쳤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이 비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이 비추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심령이 죽은 자에게 아무리 칭찬을 해보고 아무리 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이게 오늘 어둠에 처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십시다.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그 태초, 이 태초가 두 가지라죠. 구약에 시작되는 태초는 창조의 태초고, 그 훨씬 이전에 뭐가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 분이었다. 그리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된 거예요. 3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었네.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만물에게 부여하는 신성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생명이신 분이 빛으로 어디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신. 세상에 5절에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으로 채워진 이 세상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는 창조되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바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걸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암의 권세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에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둠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영접하게 될 때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마음을 엽시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받으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그 생명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 보니까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는 요한이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몇 시간 동안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생명, 구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큼 돈을 잘 벌고 얼마나 거룩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 그런 품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이 몸을. 그게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헤매는 불쌍한 존재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는,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지은 것이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복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죄악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머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한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고 그 안에 생명으로 계셨던 주님, 어둠으로 채워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활짝문을 열고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영혼이 다시 소성하고 거듭나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영광, 이 축복, 이 은혜 우리가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복의 근원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귀한 물질을 성별해서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 주님 절망의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선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주시어서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한 은혜를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나는 덕담과 그리고 삶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구입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을, 가정을, 자녀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업장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축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선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이 더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처럼 우리의 삶도 높아지게 하시고 맑아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또 여러 흩어진 곳에 드려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시는 풍요한 10월의 계절을 저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문교회를 주님 사랑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린 주의 종에게 모든 봉사하는 손길에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마무리하고 10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모이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한동대 교수를 초청해서 깨어있는 부모와 교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화요일 날 리더 아카데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번 주에는 제4강 선교와 교회에서 나누게 됩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월 첫날 금요일이 되는데 월삭 새벽 기도회로 광주 성전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의 것들은 여러분께서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말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영접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54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땅의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